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비에 가득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3주 동안 길에 서서 빛을 보다라는 말씀 시리즈를 가지고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파페포포 메모리즈라는 책입니다. 되게 쉬운 사파가 그려져 있는 글인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석공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이 영상을 좀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사랑하는 석공이 있었습니다. 석공은 돌을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하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바라보며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돌의 한쪽이 튀어나온 것을 보고는 무척 거슬려졌습니다. 참다 못해 그는 정을 가지고 다듬어 버렸습니다. 다음 날 돌을 보니 반대쪽이 이상하게 보여 또다시 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부분이 깎여 나갔습니다. 결국 석공이 사랑했던 처음의 돌은 조각조각 떨어져 나갔고 자신을 닮은 돌덩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석공은 가슴 깊이 후회했지만 원래 사랑했던 처음 그대로의 모습은 파편으로 버려졌고 자신의 욕구만을 만족시키는 자기 모습의 돌덩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네, 석공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짧은 글이지만 또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뉴스인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라는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냥 제 안에서 생각했던 또 제 안에서 기도했었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나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었던 것인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었던 것인지 물론 말장난 같을 수 있는 문장일 수 있지만 그 문장이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동일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성도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봤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했었다면 아마 내 모습과 닮은 돌은 여전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만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나와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나와 닮았기에 기뻐하고 나와 닮았기에 좋아하고 나와 닮았기에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잠시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말씀 부흥의 시간들과 또 이번 한 주 또 이 말씀을 또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제 안에 회개하게 되어졌던 것은 내 안에 내가 성도님들을 내가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사랑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모습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자꾸 그것을 내가 종종 까먹을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영상에서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석공 같진 않았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빚어낸 우상 때문에
내가 머물게 되어졌던 나의 삶의 어두움, 거기에서 벗어나서 빛이신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 시선으로 나의 모든 삶의 틀을 깨어버리고 빛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인데요. 이 바울은 제가 이 예화를 통해서 봤을 땐 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석공 같은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친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을 만큼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청년기에 당대 최고의 학파였던 인류 대학의 모습이겠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았고 일찍이 종교기관 또한 정치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의 대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실력자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해 왔었던 사람이지만 그 열심은 결국 자신 안의 편견과 신념으로 빚어졌던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시선으로 진술한 스토리라면 이 오늘 읽었었던 사도행전 26장은 누가가 쓴 거긴 하지만 바울의 시선 안에서 자신의 만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바울은 반역죄를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앞에 있었던, 또 스데반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었던 그 바울, 그 사울이 지금 똑같은 상황으로 고소를 당해 재판에 선 것입니다. 그 재판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또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러한 바울의 회심 사건, 이러한 회심 사건은 바울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중에서도 아마 경험했었던 사건 중에 하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나 아니면 회개와 또 용서의 은혜를 누린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또한 지난 뉴스익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자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분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어떠한 주님을 만났던 회심의 사건들이나 또 구원의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바울의 사건과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도 바울의 삶에도 누가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동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3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 안에서 깨어져야 되는 것들 그리고 바울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던 것들 그것들은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현재 살아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자기 생각이나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께서 바울의 삶에 들어가셨습니다. 개입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 사건은 꿈도 아니고요, 환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객관적 사실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본 빛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이고 그가 들은 음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목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원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끌고 가기 위한 그 목적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이제 바울은 다메섹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만남에 대한 은혜가 또 만남에 대한 모습들 속에서 내 삶에서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바뀌어졌고 바뀌어서 살아왔었던 삶의 모습이 아마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성도님은 주님을 만난 이후 삶의 목적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변해져 가고 있으십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에게 깊은 내면의 참된 평안과 담대함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선명한 목적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이 표현은 아마도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은 표현이기보다는 바울이 예수님과 독대하는 사도행전의 9장의 그 장면과 9장에서부터 26장까지 지내왔던 수많은 시간 속의 그 간극 속에서 바울이 26장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스토리 안에서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왔던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 이런 심정으로 나에게 얘기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내용은 9장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6장과 9장과 다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시채라는 것은요, 가시가 돋쳐 있는 채찍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 돋친 채찍은 말 안 듣는 젊은 소를 다룰 때 주로 사용합니다. 농부가 의도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젊은 소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채찍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소는 그 채찍질 때문에 괴로워해서 뒷발질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부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고 있어서 농부이신 예수님이 계속 쑤시고 찌르고 채찍질을 통해 젊은 소였던 그 바울 자신을 다루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만나려고 했었던 이 계획은 그 순간이었을까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을 만나신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만남이 갑자기 만난 만남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의 삶에 개입하신 것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그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의 9장과는 다른 건데요, 9장 이후의 삶에서 바울은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얼마나 말씀하고 계셨는지, 바울은 그것을 9장이 지나 26장에 오는 그 순간, 그 수많은 시간들의 간극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는지를 바울은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나기 바로 그 전까지 바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은 채 자기가 바라던 삶의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걸 바라보며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너무 고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너무 고생이다. 내가 이제 너를 만났으니 넌 더 이상 뒷발질할 필요가 없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며 허무한 길로, 실패한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으로, 복의 길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꾸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들려졌고, 그것이 26장까지 걸어갔던 수십 년의 시간들 속에서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는 26장에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나에게 고생이었구나라는 것을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가시채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바울에게 가시채는 의문과 내적인 갈등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최선을 다해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울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몰아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안에서 거부할 수 없는 채찍질이 되어서 마음을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혔다라는 거죠. 그는 더욱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 가시채는요, 스데반의 죽음에서 느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바로 앞에서 경험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사도행전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스데반을 보면서 이전까지 자신의 삶을 지배하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그 열심들, 그 유대교라는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의 모습들이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빛에 너무나 낯설게 다가왔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내적 두려움을 그리고 불안을 갖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단순한 열심이요? 아닙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부정하고 대항하면서,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서의 의문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내 안에서의 내적 두려움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갈등과 그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열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열심의 이면 안에는 바울은 굳건하게 믿고 있고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데 변할 것 같은 그 두려움들, 진실한 것을 추구했을 때 버려야 했던 수많은 자신의 것들,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학력과 자신의 지나왔던 경험과 지나왔던 그 열심과 지나왔던 시간과 지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잃기에는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채찍질을 바울은 가시치에 뒷발질하며 저항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바울 자신만 아플 뿐인데요. 사도행전 26장 14절을 새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그냥 아플 뿐이에요. 아무런 대가, 아무것도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광신적인 이 박해는요,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이 내적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끊임없는 강한 부정으로 그것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앞에 엎드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내가 모르던 내 안의 불안함을 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달려왔었던, 이게 달려가고 있었던 이 길에 왜 주님이, 당신은 누구시기에, 주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로 하여금 내가 어디로 달려가지 못하는 이 분주함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봉사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행위는 섬김이 아니며 그의 봉사 역시 그릇된 자기 신념에서 나온 자기 자신에 대한 열심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었던 자신의 행동들은 결국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쫓아 열심을 다해 산 결과는 고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다 산산조각 나와버립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이라는 신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그 길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압도되어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사랑을 흘려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 보일 수 있어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잘못된 신념으로 빚어진 신앙의 시선들, 절름발이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는요, 사람을 내 기준, 내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이지만,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그 고백을 잘 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과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나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더 이상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법칙보다는 세상의 법칙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니 말씀의 힘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느 환경에 처할 때 치밀어 오르는 어떠한 감정들, 욕망들, 욕정들, 두려움들, 그런 것들을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쉬우나
그것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끝없이 인정하고 우리를 겸손히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바울이 깨닫게 된 두 번째는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세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현세주의자는 현실을 우상으로 섬기지만 그리스도인은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나오는 부르심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그곳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각자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불려진 현재의 자리가 다 달라요. 제 자리가 다르고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거쳐왔던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직장의 어떠함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학생으로서 갖게 되어진 어떤 전공에 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그것을 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봐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오늘의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부르심은 뭐냐? 이것은 가장 근원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장 근원적인 이 부르심은 앞에 나온 부르심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콜링,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콜링, 이 소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소명은 지금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수 있는 때는 항상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거쳐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콜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부르심에 대한 자각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나 그 소명을 우리는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자리를 내가 부정한다면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6월 8일입니다. 지난 2일 전에 1년 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서연교회 성도님 세 분을 처음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들과 잠시 나눴던 짧은 시간 이후 한 달이 지나고 6월 말에 저는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생각하는 큰 그림들이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른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따라가야지.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하나씩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콜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콜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있는, 1년 전에 내가 생각하는 콜링의 그림과 다른 색깔이고 다른 그림의 모습인 것을 비로소 오늘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1년 전의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의 생각, 그때의 향기, 그때의 말, 그때의 대화 나눴던 내용들, 그러한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대로 그대로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안에는 분명하게 오늘의 삶에 대한 충실함과 오늘의 삶에 대한 최선을 속에 하나님의 나를 오늘의 삶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할지를
보여주시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갔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 속에서 자신의 생애를 포기하려고 했었던 그 순간에도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바다 한가운데 죽을 운명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광풍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굳이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까지 갈 이유가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생을 통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임을 알았기에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로마로 가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소명을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첫 번째 부르신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릇된 길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며 가시체 발길질 하던 바울이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길에 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고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역가족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과 명예를 놓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내 삶에 소망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스쳐가는 1초 1초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들이 차분히 쌓여져 갈 때 그것이 하루가 되어져 가고 인생이 되어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구원받은 인생으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너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 와서 내 곁에 살래? 아니면 너 지금 땅에서 살아있을래?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바울에게 물었다면 바울은 당장 죽어서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5절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을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우리가 현존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때 험한 길로, 그릇된 길로 들어서던 길에서 우리는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었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길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지난 그릇된 길조차도 주님이 준비하시는 소명의 길로 변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여기서 일어서라는 명령은요, 가라는 명령을 위해 필요한 준비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희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바울에게 소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서연의 가족들에게도 말씀하는 것이니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연 가족 여러분,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보다 삶을 통한 오늘의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경험을 통한 지식보다 그 지식을 담아낼 수 있는 현재의 나의 삶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이유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의 길목에서 주님과 나눈 짧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길목에 서 있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게 촛불을 주셔서 이 미지의 길을 안전하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잡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거라. 그것이 촛불보다 더 나을 것이요 내가 아는 길보다 더 안전하리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길을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시는 빛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우리 심령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2000년 전 다메섹 두상의 길에서 사울을 휘감았었던 그 진리의 빛이, 그리고 생명의 빛이, 그 사랑의 빛이 오늘 우리 각자의 길 위를 반드시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내라고 답할 수 있는, 그래서 빛의 자녀로 이번 한 주간을 예수의 빛 안에서 은상 가운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서연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각자의 길에 서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따라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만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이며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잊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에 힘쓰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라는 세상의 빛을 드러내며 사시다가 다음 주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는 우리 서연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서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채 뒷발질하지 맙시다. 격려하겠습니다. 가시채 뒷발질하지 맙시다.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성도님, 한 주간 빛이 있으라. 격려합시다. 한 주간 빛이 있으라. 존귀한 성도님, 빛이 있으라. 네, 우리 세 가지 기도 좀 함께 읽고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내 안의 편견과 신념으로 빚어진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서연교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모든 가지채마다 뒷발질하며 힘겹게 살던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순종하는 서연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험한 길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예수 닮은 서연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